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과 우상에 입힌 은과 불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1912년 4월 14일 화려하고 거대한 여객선 한 척이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얼마나 큰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튼튼한 여객선이었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 여객선 안에서 화려한 파티가 열렸고요. 승객들은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술을 먹으면서 춤을 췄습니다. 이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이 배의 항해사는 빙산주의라고 하는 무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배의 항로에 엄청나게 거대한 빙산이 떠내려가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고 필요하면 진로를 바꾸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항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선장에게 급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선장은 우리 배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고 더욱 항로를 바꾸게 되어지면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하던 이 배는 몇 킬로를 더 가다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고 말았고 결국 차가운 바닷속으로 이 큰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 당시 승객 2,300명이 탔는데요, 7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습니다. 이 배가 유명한 타이타닉 호입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잡아던 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이유는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통제소에서는 연락을 했죠. 빙산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대피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배를 몰았기에 결국 배는 침몰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 한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전 700년경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닥친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기로 소문이 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왕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포 분위기가 되어진 겁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한국교회도요, 위기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다, 주일학교가 사라진다, 기도를 안 한다, 청년들이 떠난다, 3040 세대들은 주인의식이 없다, 온라인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위기죠. 예, 분명 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 소리를 듣고도 그냥 듣는 것으로 말 것인가? 그냥 위기를 받아들이고 끝낼 것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라고 불리는 이때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위기를 대처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위기가 왔나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왔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위기 상황 속에 대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고,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수르 군대가 곧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기다리라고? 이미 아수르 군대는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진격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3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 제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 아수르군은 이제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성 두 성 공략을 해온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포임당해서 멸망당한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불안하죠. 무섭죠. 이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대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저들이 내놓은 방책, 방안이 무엇이었나요? 말 타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자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차라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도망갈 텐데 그 당시 그것이 없었으니까 말을 타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자는 것. 자, 인간적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도망치는 작전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있으면 죽을 판이니까 도망가는 게 상수일 수 있죠. 역사적으로요, 강력한 적군이 몰려왔을 때는 수도를 버리고 도망친 사례를 찾게 되어지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의 선조 임금입니다. 서기 1592년 선조 25년 4월 약 16만 명의 왜군이 부산에 상륙해서 파죽지세로 수도 한양으로 진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군은 곳곳에서 조선군을 격파했고요, 닥치는 대로 백성을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한양에까지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왜군이 곧 한양 성도 머지않아 포위할 것이다. 이제 한양에 살던 백성들은 공포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4월 30일 밤 임금 선조는 한양을 포기하고 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왕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은 화가 나서 왕이 살던 궁궐에 불을 지릅니다. 오늘 이사야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모두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는 거예요. 급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만, 무엇인가 빨리빨리 회의를 해서 그럴듯한 대책을 세우고 싶지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분명 너무 급한데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게 될 판인데 하나님은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내가 생각하니 내게 닥친 일이 굉장히 큰 일인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라고 내가 스스로 진단을 내는 거지, 하나님이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호들갑 떨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 기다려. 아멘.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라 하는 것일까요? 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 가운데 하나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요? 예,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위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위기가 와요. 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본문 19절에 보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가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군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다고요? 말 타고, 빠른 짐승을 타고 벗어나자, 도망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내린 이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에 잠식당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종 손자를 통해서 정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정답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멘.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내게 응답할 것이다. 아멘. 위기가 있느냐? 기도하라. 아멘. 위기가 있느냐? 기도하라. 아멘.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직장에, 아니면 목장에, 아니면 나가서 교회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위기가 있게 되어지면 일단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상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대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단순히 산과 도시의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지켜주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아멘. 약속하고 계신데, 위기가 왔다고 도망가겠다고요? 피하겠다고요? 숨겠다고요? 그게 살 길일까요? 그것이 살 길일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살 길은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죄와 옛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죄와 아멘. 옛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체를 조각을 해서 그것을 은이나 금으로 예쁘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 잘 걸어놨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실내 인테리어를 한 것이죠. 실내 인테리어를 한 것입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요, 2016년 4월 이스라엘 지역에서 발견된 3,000년 전 조각품입니다. 3,000년 전 조각품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너희가 조각한 우상, 너희가 만들어낸 우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취미로 이런 것들을 집에 다 갖고 있었습니다. 실내 장식품이고 인테리어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안 된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조각한 것은 예술품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다. 그것은 우상이다. 그러게 당장 그것을 갖다 버려라. 버려야 아멘. 한다. 아멘.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아멘. 1938년 9월에 평양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 이날 총회에 목사와 장로들은 어떤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가 뭔지 압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결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결의를 하고 다 같이 단체로 가서 신사에게 절을 했습니다. 누가요? 목사와 장로들이 말이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끊임없이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것, 별것 아닌 것으로 속이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인 줄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예루살렘에서 사탄은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속였나요? 조각품, 그것은 우상이 아니야. 그것은 예술품이야, 취미일 뿐이야. 1938년 사탄은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어떻게 속였나요? 신사참배,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야. 자, 그렇게 장난질을 했던 이 사탄은 오늘도 소강공동체를 향하여 속임수를 쓸 겁니다. 타임 포 체인지? 바뀌라고? 그거 별거 아니야.
1년에 한 번씩 외치는 구호일 뿐이야. 대충 눈치껏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대마다 그랬어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여야 아멘. 한다라고 아멘.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버려야 할 우상과 같은 옛 습관이 있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별거 아니야. 그것은 내가 평생 하던 취미고 너의 라이프 스타일이잖아. 그러나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아멘. 떠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쉽습니다. 마치 빙산으로 달려가는 타이타닉호와 같다라고 모두 일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공동체는, 서강 공동체는 그대로 눌러 앉아야 될 것인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 흐름 속에 빠질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온과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서강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를 끊임없이 죄로 끌어당기는 옛 습관과 관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내 앞에 위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위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서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